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방금 드린 우리 찬양의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 멋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런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우리 또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살게 해달라.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 그런 욕심들, 아버지 그런 정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잔으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우리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내딛는 주님,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시면서 2023년도 4월 5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점호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의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세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더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행함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나보다 더 크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작은 천국을 이룬 가정들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화목하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화평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팀의 찬양의 제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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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순례자의 노래 특송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오 거룩한 곳아 보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을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걸길 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서 망에서 이 몸이고 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널 지켜 주시리.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의 길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갈등과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한 이유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팔리고 많이 읽히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순교의 제물로 내려와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의 그러한 형벌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의 삶을 짧지만 간단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잘려진 가지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 지금은 싱싱해 보여도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그분의 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인도,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거짓말을 못하시는데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노략질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에큐메니컬 시대고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자. 들으면은요 되게 좋은 소리. 저도요 은혜를 받고 왜 이 세상에 싸움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악할까? 그런 것 때문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함께 화목하고 함께 사랑하고. 근데 우리의 현실은요 살아가다 보면은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움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참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죄를 이기는 것은 어떤 돌을 닦아서 내가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절대로 그 옷은 바르게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다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실타래를 풀을 때에도 매듭부터 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죄악에 관영한 세대이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는 성령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악이 관영을 하고 악이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안 계셔. 나도 이 좀 세상의 방식대로, 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초가 생기고 가라지가 생기고 옥토가 아니라 딱딱한 그런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의 밭으로
내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밭 같은 그러한 마음의 밭은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잖아요. 이거는 말세를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안 간다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가는 길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것이 심판이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힘써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억울해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특징이 있는데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악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도 그 12지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겠어요? 아마 혼자 하셨어도 다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승천할 때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요즘같이 경쟁 사회에서 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다 구조조정하고 잘라버리고 그러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밥을 먹어라 해도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또 키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철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너 3세번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범죄한 형제가 내게 와서 내게 범죄한 형제를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리.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계산하는 분은 7 곱하기 70,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줘라. 너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잖아. 너 절교야, 너 단절이야, 우리 헤어져가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동거와 연합,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죽어가는, 막 눈이 돌아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병들고 또 이혼하고 그래서 집에서 막 죽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그 뒤에다 대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또 한 할아버지가 있었네요.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죽어가는데 예수님만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과학 증거를 보니까 사람이 말을 못하고 그래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멎을 때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계속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영혼이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설 거를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예수님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요 함께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만히 보면은요 공동체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절대로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관계도요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고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을 함께 얻을 자로 생각하고 귀히 여겨라. 절대로 부부의 약점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부가 보충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메꿔주고 잘하는 부분은 인정해주고 부부는요 한 사람이 다 잘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그 배우자가 보충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아내를 삼으시고 만드시고 너의 돕는 배필이라 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또 영양을 생각하며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예배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 자녀가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각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재벌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박사학위가 있고 어떤 발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가슴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에 그 자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되어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전에는 어부였지만,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실수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각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장, 빌립보 간수장에 그 사람이 옥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로또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국의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야, 얼마나 좋을까? 10억, 20억 그렇게 한몫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다 이렇게 뒤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형제들과 의의가 나빠지고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1억도 없는데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붙어서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일평생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깨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행복하면 우리가 욥처럼 동방의 최고로 부자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섬김으로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순례자의 노래 부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오 거룩한 거다 버지지 내 사모하는 죄 백하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살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에 저고 저 복음 전리 아득한 나의 걸게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뱀들이 나서 막에서 의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가장 크게 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2004년 인도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분이 성균관 대학을 역사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참 봐도 좋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빌라 밑에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사모님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집이 그냥 난자파가 다 어질러져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눈빛부터가 다른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이렇게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는 할 수 없어도 선교지에 가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돌보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그 교육자 회의에 왔는데 뭐 사모님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상황 환경을 내가 옳다고, 내가 나의 의를,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주장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장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밝히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죄는 멀리하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몫으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합리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순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복스러운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느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죄의 은혜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몫으로 인생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모두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없는 그러한 문화와 하나님 없는 그러한 넓은 길 따라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짐,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시온하나님 교회 아버지 교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기회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의 그 아버지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삶의 자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며 따라가는 복스러운 인생들 다 되어지고 아버지 구원이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접소서.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에 머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디서 어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줄 믿습니다. 거물음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님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날개 아래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시도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명확하오니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눈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푸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1조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의 빛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며 없어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삶의 자리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복음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서로의 짐을 집시다. 네. 특별히 복음을 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에 6시 줌 기도회, 또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늘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이창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코리안 푸드 우리 우상무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도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 제유하는 그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서로의 짐을 지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우리 유상무 센터장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